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일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이제는 양심조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불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윤치영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이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보살피며 회복시키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주차의 실전사항으로 덜어내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 물질, 과도하게 사용하는 시간, 절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을 줄이게 하시고 덜어냄으로 생긴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말씀 묵상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완벽한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건강과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자손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한 열매를 갖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제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각 지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요. 특별히 네팔 선교 탐방 보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네팔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또 보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 시작합니다. 여전도에 또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이번 주 금요일 여성예배 블레싱에 참여하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여전도의 모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성령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특순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이 섬겨주십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이번 주 1주차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덜어내기 훈련, 덜어내는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묵상 달력에 보면 오래된 문자, 광고 문자 지우기,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물 정리, 요것만 딱 3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든 겁니다. 덜어냄. 이렇게 덜어냄이라는 것은 좀 단순한 삶, 비우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에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덜어내면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날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및 청년부 봄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 찬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080 마더와이즈 모집을 합니다. 그동안 마더와이즈는 3040,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을 위한 마더와이즈 훈련이었는데요. 이번 전반기에 있는 마더와이즈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5080, 50대부터 80대, 30, 40대는 지원하면 안 되고요. 50대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마더와이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교회 공간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의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의견 또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란입니다. 지역 아동 가족 초청 돈가스 파티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 중가 1, 2동의 어려운 아이들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나누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선교를 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소라바이 한인교회 부흥 사교 및 재직 수련회 인도하고 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제 박유신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년 딱 목사님 가신 지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여전히 뭐 교회 안에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또 소라바 한인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화부 마더와이즈 우리 준전임 전도사 홍수인 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 김민아 전사님 석사과정 졸업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8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은요, 성경 전체,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서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져 가게 되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고 더 이상의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정말 성도님답게 살아가고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하필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이 오순, 순자가 열흘 순이에요. 열흘, 10이라는 순입니다. 그럼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거예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였느냐?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는 거죠.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 성경에는 이제 오순절, 77절, 초실절 다 반복해서 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 77절, 오순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첫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는 거죠. 또 그날이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첫 열매죠. 교회의 첫 열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 가십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신 두 번째 의미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루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신의 광야가 신의 산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요, 그 유월절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달이었는데 그 유월절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으로부터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날을 1월 첫째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로 들어가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3월 1일이라는 거예요. 3월 1일. 그럼 약 1월 중순,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럼 1월 14일에 출발을 해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약 한 45일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도착해서 정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계산해 보면 약 50일. 이 50일이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1절부터 3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율법의 언약이 옛 언약인 거예요.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쌍방 언약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옛 언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언약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 옛 언약을 받은 그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은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것이 새 언약을 이루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임한 거죠. 근데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루하흐고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이 루하흐, 푸뉴마, 헬라어 히브리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죠.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요. 그것도 그때 그 생기를 불어넣겠다 할 때 그 생기가 루하흐예요. 바람이에요. 그게 성령이죠.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루하흐가, 바람이,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요, 호련히입니다. 호련히. 이 갑작스럽게라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성령을 줬다 안 줬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뿐이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을 구할 뿐이에요. 제가 처음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응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청년들이 반응이 없어요. 졸거나,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늦게 오거나 너무 예배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같이 청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청년들은 안 되나 보다. 그때 청년 임원 기도회를 갖게 됐어요. 청년 임원 기도회. 우리 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청년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대답은 했지만 기대를 하지 않았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별로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날 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고 청년들도 회개하고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청년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청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구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까 2절에서는요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고요, 3절에서는요 그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정신을 잃고 이렇게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하고 무슨 신들려가지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 성령 충만하면 뭔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한 권능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말함에 따라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각 나라에 살아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을 쓰죠. 근데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 언어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일본어, 뭐 여기는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또 일본어가 있다는 건 아님인데, 예를 든다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뭐 에스파냐어, 뭐 여러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공부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언어의 장벽이에요. 소통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 만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 만나는 걸 왜 두려워요? 뭐 그들이 생긴 게 무섭게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말 시킬까 봐. 내가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지만 영어로 누가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저도 영어 두려움이 있는데요. 영어 책을 읽어도 말을 잘 못해요. 문법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장벽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자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이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죠.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죄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언어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서로 언어의 장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소통하지 못하게 됐죠.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뭐 말이 통한다고 소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 부부가 대화가 안 돼.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왜 안 돼요? 다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언어가 달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꼰대였는데 아버지께 성령 충만하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대화가 되네?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소통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소통이 돼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된다는 게 뭡니까? 소통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각자의 말을 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대우 목사님이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인사이트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장벽 허물기입니다. 경계 넘기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여타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공동체 일대의 세상 앞에서 그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장벽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부당한 특권과 불공정의 담들을 깨트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서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견고한, 세상보다 오히려 더 견고한 담장과 경계를 쌓아서
우리끼리만의 세상을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담을 쌓죠. 경계를 하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더 많은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더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교회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소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서 소통이 되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리대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가 자녀와 소통하고 성도들끼리 소통하고 우리가 소통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소통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소통을 통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가운데 소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임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번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예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의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